먼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의 자랑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밖에 가서 이제 저희 교회를 누군가에게 소개시켜 줄 때 우리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그 첫인상을 어떻게 소개시켜 주시나요? 어떤 분께서는 저희가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아주 큰 예배당, 우리가 드리는 우리 한인들 교회 중에서 이렇게 큰 예배당을 가진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예배당을 가진 한인교회다라고 소개할 수도 있고요. 혹은 담임 목사님이나 좋으신 장로님, 좋으신 권사님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고 자랑할 수도 있고요. 혹은 교회 안에 가족과 같은 그런 친밀함이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른 분들에게 저희 교회를 소개시켜 주시나요? 네, 시편 20장 7절을 한번 바라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모든 교회의 자랑은 영화 같은 예배당이거나 혹은 맘씨 좋은 권사님 혹은 장로님 혹은 체육관과 같은 그런 시설이 아니라 저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저와 저희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라고 하는 그 교회,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는 그런 저와 새생명교회 되기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고린도후서 10장에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는 원래 공격을 정말 많이 받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전반에 걸쳐서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는 항상 그 초반부에 자기는 항상 변증하고 있어요. 오늘도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많은 변증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이, 그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요, 오늘 조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들은 참으로 좋은데 그를 직접 만나보니까 그 몸이 굉장히 약하고 비실비실하고 특히 말하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의 내용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김새나 말투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제가 어학원에 다녔었는데 콜롬비아인이었던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제스처를 했어요. 네, 여러분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에게 눈을 찢어지는 이 제스처를 해가지고요, 제가 말을 못하고 정말 참 마음이 상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외모로부터 갖는 그런 편견이고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인종차별, 인격 모독이라고 하는 그런 질이 나쁜 지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그 생김새가 그랬었고 정말로 비실비실하고 못생기며 정말 남들의 지적을 받을 정도였고 그의 말투 또한 어리석고 어눌하고 그랬을까요? 참고로 어떤 학자들은요, 오늘의 이 구절들 때문에 바울이 평생 얼굴뿐만 아니라 그 온몸에 피부병을 달고 살아갔을 거야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도 바울이 말을 잘 못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어디 한번 성경을 같이 살펴보면서 정말 그러한지 한번 바라보길 원하는데요. 같이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4장 8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러분, 이 루스드라라는 지방에 나이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에게 가서요, 전혀 일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을 그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이야기하고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 구절들에서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기적을 일으킨 이 한 사건만을 보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언행이라든지 그들의 행동에 권세가 있고 말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별명을 붙여준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들 중에 이 바울에게 붙여진 이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신은 어떤 신이냐면 웅변가들의 신입니다. 웅변가들을 지키는 그런 수호신이에요. 그냥 그가 말을 잘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말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출난 재능을 가진 사람,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주는 별명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방금 읽은 사도행전 14장의 뒷부분을 보면 이 바울이 로마의 재판관 앞에서도 스스로를 변호하는 그런 바울을 볼 수 있는데, 그는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조리 있게 말을 하고요, 당차게 얘기를 합니다. 곧 바울이 말을 잘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던 걸까요? 그 답은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면 조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당시에 있었던 그 시대는 로마의 통치가 굉장히 강력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는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고 있던 나라였는데요, 여기서 그리스 문화란 무엇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과의 문화가 아니라 문과계통, 그런 문학에 치중된 문화예요. 그런데 이런 그리스 문화의 특징으로 이 바울과 비교해보면 그가 왜 공격당했는지를 조금 축축해 볼 수 있는데요, 당시 그리스 문화에서 웅변가들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가 말하는 내용이라든지 그의 말의 흐름이 좋았는지 나빴는지가 아니라 듣기 좋은 그런 미사어구와 같은 그런 형용사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 영어로 했을 때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Very good 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국 사람이 듣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것처럼, 뭔가 더 있어야 할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빨간 사과를 표현할 때도 똑같아요. 한국은 이 새빨간 사과라고 하면은 이 새빨간이라는 이 형용사에 먹음직스럽고 시고 달콤한 사과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미국말로 영어로 하면 어떨까요? 네, 그냥 레드 애플입니다. 다르게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영어로는 빨간 사과라는 그 내용의 전달 외에는 별다른 감흥이 없습니다. 곧 사도 바울의 말투가 이 영어와 같았어요. 그래서 그의 말투는 아주 직선적이고 꾸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바울이 한국에 있었다면 아마 성공한 목회자가 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화려한 말솜씨나 그런 기술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결국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바울에 대해서 말솜씨가 없다라는 평가를 내린 거죠.
그들의 문화를 조금 알고 나니까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 사도 중에 사도, 신약 성경의 반을 넘는 그 저자임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이런 비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교회에다가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어떤 교회든 불평과 비난이 있다면 그것은 정상입니다. 비난과 불평이 없다면 사실 그것이 비정상입니다. 중요한 건 비난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들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단지 지음을 받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나는 내용의 전달자이자 심부름꾼이지 내가 내용 자체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내용을 만든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용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그리고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좋으신 하나님이 그런 나를 들어서 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이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더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이 나의 자랑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러한 비난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를 참으로 부끄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도 뭐가 있어야 일을 하지. 사람이 배우고 젊고 힘이 있어서 사람이 잘나고 높아 모든 명예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이건 것은 신학적 고지론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높은 곳의 지위나 그런 명예가 올라가야만 된다고. 그리고 이 높은 지위의 높은 위치가 내려갈 때에 자신이 받아야 하는 시선과 지위들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때에, 그때에 이 강력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러한 고지론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고지론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부족한 현실, 부족한 나일지라도, 심지어 죄인이고 육신이 연약하고 나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며 위안을 삼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 현실을 살아내겠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6년 만에 방문이어서 제가 많이 기대하고 갔었는데, 제가 한국을 떠날 때와는 다르게 이 한국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도 바뀌었지만 제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 맛있던 그 한국 치킨, 그 K치킨이 이제 전보다는 덜 맛있더라고요. 매운 것도요. 여러분, 매운 거 좋아하는 제 아내를 만나면서 제가 사실 매운 걸 잘 먹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제 아내도, 매운 거 그렇게 좋아하던 아내도 이제 매운 거 이제 안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렇게 나올 때에는 뭔가 내 안에 뭔가 기준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다시 가보고 나니까 내가 생각했던 한국이 다를 뿐만이 아니라 내가 뭔가 변해 있더라고요. 또 변한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위치가 변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나오기 전에는요, 저는 그냥 유학을 가던 전도사, 강도사였는데, 이제 한국에 가보니까 뭐라고 친구들이 부르냐면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라고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척과 친구들을 만나고 보니까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어느새 저를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그런 높아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 이제 좋은 스펙과 그런 거 더 쌓아서 더 크고 좋은 교회로 가라고 그렇게 저에게 충고하더라고요. 나중에 정말 한국에 돌아가면 그런 스펙을 잔뜩 쌓은 고학력자가 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사실 알고 있을 겁니다. 미국의 유학생들의 현실이 어떤지, 미국의 이민자들의 현실이 어떤지. 미국에서의 삶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결코 좋은 길, 실크로드처럼 앞길이 뚫린 탄탄대로가 전혀 사실 아닙니다. 저의 미국 생활도요, 여러분들과 같았어요. 한마디로 광야의 생활과 같았습니다.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 부모도 없었고요, 친구도 이때 없었고, 내 능력도 전혀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곳,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곳, 딸린 자녀들과 아내가 있어서 그들 생각에 항상 미안함에 눈물만 나는 그런 곳.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교만했던 사람이었다는 그 현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미국에 오기 전에는 저는 제 신학과 능력이요 완벽한 줄로만 생각했었어요. 근데 막상 미국 신학교에 가보니까 제가 제일 벙어리더라고요. 모른다고, 알아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제일 무식했던 사람이 저였고요, 제일 능력 없는 사람이 저였고요, 제일 꾀죄죄한 사람도요 저였습니다. 곧 유학 와서 배운 것은요, 위대하고 창대한 그런 신학이나 높은 스펙으로의 무장이 아니라 1분 1초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나약함을 뼈저리게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작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긴 귀한 하나님의 섭리대로 빚어나가던 그런 인내와 다른 이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과 겸손의 눈물만이 가득했던 그런 것으로 채워갔던 시기였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시대에는 교회의 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혹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비해서 위기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담아내고 있습니까? 불평, 분열, 게으름, 나태함, 이러한 것들이 이곳에서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위로, 소망, 의지할 대상이 오로지 하나님뿐이라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내용으로서 담겨져 있습니까? 바울이 오늘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들아, 교회된 너희 예수님을 아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현실과 외형만 볼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진 신앙의 내용을 보여라.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이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열매를 너의 삶의 내용으로 삼으라고 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제가 사역자로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끔씩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실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게 사람의 생김새나 그 외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가 얼마나 많은 삶에서 노력을 했었는지, 그의 스펙이 어느 정도인지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얼마나 드러내는지 거기에 달려 있더라고요. 현실이 아무리 비참하더라도, 가혹하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이 주시는 그 만족과 안식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태도와 성품이 그들을 빛나게 하고요, 그가 더욱더 드러내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것이 믿는 자들이 가져야만 하는 실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에서 7절을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4에서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7절에 고린도 교회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와 능력이 그들에게 왜 주어져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런 풍성한 재정,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사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또한 그들에게서 분쟁, 분열,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풍성함이나 문제가 아니라, 풍성함이 아니라 그러한 은혜를 주신 그 주체가 누구신지, 누가 그것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라.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으라. 그분만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해야 할 사역의 목적이며 방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정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 그 본문은 분명히 마태복음을 볼 때에 이 바리새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지만 넓게 보면 그들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을 담아내고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자신들의 신앙이 안위와 풍성함이,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드러냄에 대한 내용과 목적이라면, 이방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들의 삶에서 무엇을 드러내느냐? 그들의 삶의 내용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가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에 닮아 있다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내용과 목적이 어디를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까? 제가 부임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여기 찬양팀이 있는데요, 하루라도 실수가 없었던 날이 없죠.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저도 정말 고백하건대, 저는요 정말로 가진 것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경험도 모두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서 잘 알고, 저 스스로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계신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저는 정말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흔들리지는 않더라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자존감이 내 안에서 믿음과 담대함을 갖게 하고 다시 일어날 힘, 다시 한번 그 실수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부끄럽지만 다시 한번 실행할 힘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저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내가 일하면 누가 일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일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해달라고 구하고 그분만을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그의 공간을 주는 겁니다. 곧 이 교회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인식입니다. 다른 무언가로 설명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설명되어지고 주님이 온전하게 드러나며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님을만이 자랑되며 주님만이 기뻐함을 받는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마무리로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제 신학교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 이야기는요, 실제 이야기는 아니고 각색된 이야기라는 것을요 참고해 주시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00년경에 런던에서 살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던 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도는 요즘의 이 시기처럼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가장 뛰어난 설교자들의 말씀을 듣는 그 여행을 떠나기로 해요. 그래서 한 번은 그가 제일 먼저 방문한 교회가 어디냐면 런던 남부에 있는 뉴 파크 스트리트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뛰어난 설교자로 여겨졌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자 그 교회를 방문했고요. 이제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파워풀한 설교에 빠져들어서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마치게 되었고, 이제 그분이 이제 예배당을 나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와, 정말 뛰어난 목사님이시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좋은 설교자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기억하세요. 정말 좋은 설교자.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이번에는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를 전하던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이번에 그 교회에 갑니다. 지난주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파워풀한 그 설교와는 좀 비교되게 매우 차분하고요, 잔잔하게 설교가 시작되었고, 설교에 빠져들어서 설교를 들은 이후에 그분이 교회에서 나오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와,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좋으신 분이셨구나. 그분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구나. 여러분, 비교하실 수 있으신가요? 지난주에는 좋은 설교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좋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아니면 명예가 있던 사람? 돈 많은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 우리의 가장 귀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귀한 하나님을 전달하는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런 이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즘 사람들은 신앙을 인스타그램처럼 생각한다고 해요. 어디 좋은 교회에 가본 것이 자랑이고요, 그 교회에서 무엇을 먹었는지에 대한 그런 자랑을 한다고 하네요. 인스타그램에서 사실 그러죠. 어디 가본 것을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무엇을 먹었는지에만 막 인스타그램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 어느 교회 다녀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고, 내가 어느 목사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자랑이고, 우리 교회의 중식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아니? 네, 그것이 자랑인 거. 그런 비본질적인 것이 우리의 자랑은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도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중요한 건 그 내용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비추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담아내는 자로서,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며 하나님의 온전하게 우리의 내용이라고 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너희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겠다라고 하며 이 교회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